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첫 찬송가로 우리 91장, 우리 새 찬송가로 91장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이어서 우리 찬송가 190장, 우리 새 찬송가로 우리 19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감하사 우리 나를 감화시키시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충만하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또 안식케 하시다가 또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향하신 끝없으신 긍휼하심과 인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또 믿음이 성장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참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겪고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든 또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인내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로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주신 그 사명들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또 그 사랑을 또 널리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9월 1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신앙의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1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모든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네 가지 종류의 우리의 그 마음 바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길거리였고요. 또 하나는 흙이 깊지 않는 그러한 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을 받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늘 그 갈시떨기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땅을 또한 언급하고 계십니다. 끝으로는 정말 옥토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떨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1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또한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 19절, 18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의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그 땅, 이 씨를 뿌릴 때에 그 네 가지의 그 땅에 대한 그 비유를 이제 언급을 하셨고 그것을 들은 그 제자들이 오늘 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무리들과 군중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무리들, 군중들, 또한 그 안에는 또 호시탐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이제 율법사들도 그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에 대한 말씀, 그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비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2절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사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에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이유가 천국을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요.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이제 빼앗기고 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예정적 선택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이 마음을 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이것을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아주 그냥 열심히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들어도 듣기지 않고 봐도 보지 않는 그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대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그들에게 전하고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완악해진 마음에는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그 군중들과 또한 이 적대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계속해서 오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정말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듣고 또한 그들이 잘못 오인하고 또한 잘못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이사야 예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예언입니다. 14절이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또한 아주 적극적으로 이 귀를 막고 또한 마음을 닫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심판을 받게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사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듣고 깨달아서 그들이 오늘 말씀에 고침을 받을까, 이 심판 아래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정말 아주 그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그들은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몇 번씩이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오인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이 비유가 그들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주 경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 자신, 이것은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랐던 이 선지자들,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선지자와 의인도 정말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 앞에 서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의인과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비유에 대한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모세처럼 또 우리가 다니엘처럼 또 우리 헌 선지자 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요,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 복음의 그 소식을 그들은 살아생전에 있어서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죠. 이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정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장대한 모든 역사를 한꺼번에 담고 또한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한눈에 이 책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듣기를 원하고 다른 것을 듣기 원하고 또 어떤 기적들을 더 보기를 원하고 직접 듣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이 무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첫과 이 세상의 끝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명백하게 드러내었어도 마음이 완악해질 때는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들었던 것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늘 들었던 것 중에 뭐냐면은 우리는 길가바닥 같은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흙이 얕은 그 땅이 되지 말아야 되고 가시덤불이 많은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는 적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옥토를 준비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씨 뿌리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길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만다. 오늘 돌밭에 뿌려졌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사라지게 된다.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게 된다. 가시떨기가 많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 속에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재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씨 뿌리는 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농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길바닥에, 길가에 왜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잡초가 확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많은데
거기에 왜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얕은 곳이 있는데 그 씨앗을 뿌리면은 조금 있다가 죽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낭비하는 것, 왜 낭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쪽에다 뿌리겠습니까? 그냥 기경한 옥토에다가 뿌리면 됐지. 여기서 보게 되면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덤불이 많은 땅이라도 불구하고 이 흙이 얼마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뿌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뿌리시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좋지 않은 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금 당장 말씀 듣는 태도가 안 좋다 해서 실망하거나 또한 그 말씀 듣는 태도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좋은 정말 신앙인이다 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뿌리신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은 옥토의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 네 종류의 마음을 시시각각 변하면서 가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경하시는 분, 이 옥토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뿌리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아는 그 친구, 그분의 그 이야기인데 자기 알고 있는 그 친구의 이제 그 남편이죠. 남편이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제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내 손에 끌려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배 가운데서도 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주위가 또 산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또 이제 일하니까 이제 주중에 일을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그런데도 사실은 깨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라 깨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졸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10년이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 먼저 양복을 쫙 차려입고 그냥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막 끌려가듯이 막 그렇게 가던 이 남편이 먼저 옷을 차려입고 준비하고 나가서 어느 순간부터 정자세로 그 말씀을 그냥 빨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장로님까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끝까지 뿌리세요. 하나님의 정말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효율성이 없는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쏟아서 이렇게 뿌리시고 부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피 한 방울만 들어도 그 안에 신성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뿌리시는, 소위 낭비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정말 사랑하다 보면 다 낭비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때는 낭비 같지만 그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부모님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한 낭비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씨를 뿌리시고 그것을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에게 있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에게,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뿌리시고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한 정말 낭비하시는, 사랑의 낭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오늘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는 또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낭비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정말 그 낭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며 또한 섬기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재난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세계 거민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 되시는 분들과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가정과 또 우리 기업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토록 정말 잘 열매를 또한 곡식을 맺지 못할 땅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씨를 뿌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우리 하루를 정말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에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 우리에 있는 또한 사람,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결코 그들을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담대하게 또한 주님의 그 이름과 또한 그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으로 또 이재민으로 또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 또 극심한 가뭄과 또 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연약함이 주님의 안수함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과 기업에 위해서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모하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하나님 놀라우신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